예,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당당함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룻기에서 나오는 뭐 두 사람이 계속 교차져 나오죠. 나오미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가 주인공 같기도 하고 또 룻이 나오고 룻이 주인공 같기도 하고 하여튼 두 사람이 계속해서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룻과 나오미 중에 뭐 이런 거 잘 하면 안 좋지만 누가 더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누가 더 믿음의 사람 같이 보여요? 룻이 훨씬 더 믿음의 사람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나오미의 믿음보다도 룻의 믿음이 훨씬 큰 믿음이었고 당당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쪼그라들지 말고 커지자고요. 목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작아서 이렇게 웅크러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잠깐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그거보다 100배는 커.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야.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저 무한대로 인피니티, 그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그걸 붙드는데 룻은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오미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무한대의 신앙, 무한한 가능성의 신앙으로 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의 시각을 한번 놓고 보세요. 나오미는요,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상처가 많으면 사람이 위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쪼그라들었어요. 상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집안이 망했다든지, 뭐 이혼했다든지, 또 뭐 있을까요? 뭐 어려움 당해서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뭐 장애를 입었다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막막한 거예요. 아니 뭐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다든지, 뭐 난 끝났어 인생이, 뭐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마 나오미가 그런 절망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현실주의자들은요, 이게 너무 위축이 되니까 현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온 최대치가 뭐냐 하면은 동정심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인격이 좋으면은, 아주 성품이 좋으면은 거기서 동정심이 나와요. 그래서 나오미에게서 나온 거는 사실 믿음이라기보다는 동정심에 가깝습니다. 이건 하나님 약속,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심이라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그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안식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족이라는 단어. 이걸 보면은 이 나오미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런 거예요. 자기는 이미 망했으니까 너래도 잘 되라, 뭐 이런 느낌 있죠. 이게 망하는 구조에서 나오잖아요. 망할 때 멘트 아니에요? 나는 이미 망했지만 너래도 살아라. 그래서 뭐 총알에 맞아 죽어갈 때 뭐 너는 가, 버리고 가, 뭐 이런 거. 꼭 그 느낌이에요, 그죠? 나는 망한 게 기정사실화 됐는데 너라도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때 쓴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라고요. 3장 1절 중간 보세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 룻에게만 초점을 맞춰 있고 나는 망했으니까 너라도 살아야지. 안식이라는 단어고, 요 다 똑같은 단어가요. 1장 9절에도 나와요. 거기 보니까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이런 위로라고 돼 있어요. 너래도 재혼해가지고 뭐 행복한 인생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런 정도의 동정심으로 풀어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시각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를 않아요. 그게 쪼그라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룻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를 기대하냐면 여기서 친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2절에 보면 친족. 근데 뒤에 보면 알죠. 기업 물을 자라는 그 룻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 그걸 이제 이거 정도는 히브리어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이 고엘이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양자 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 돼버리면 죽었던, 그러니까 엘리멜렉 집안이잖아요. 엘리멜렉의 아들이 말론의 부인이 그 룻이었잖아요. 그러면 기업 물을 짜고 결혼하면은 그 모든 재산, 권리, 모든 것들이 그 결혼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그걸 계대결혼법이라 그러잖아요. 다 고엘인 그 고엘을 통해서 엘리멜렉으로 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나오면은 이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고엘까지, 기업 물을 짜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네가 너무 초라하니까. 그런 거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못 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룻이 이방인이지. 그죠? 가난하지. 거기다가 고엘이 되려고 그러면 뭐 애를 낳아야 되는데 10년 동안 불임이었지. 그러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약간 젊어 보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청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야, 너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가지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성격 좋은 사람이니까 너를 거두어주면,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한 첩 정도예요. 첩 정도로 해서 먹고는 살아야지. 난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을 테니까 너라도 가가지고 최소한도로 그 정도로 구원받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미의 스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정도죠. 너라도 살아야지.
이 정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연줄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누가 고엘이 대주겠어요. 이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될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너래도 잘 살아야지. 근데 생각보다요 이 나오미 같은 시각이 성도들 가운데 되게 많아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걸 겸손인 줄 알아. 이거 자포자기인데 그죠? 제가 뭘 하겠어요 뭐 이런다고요. 그죠? 뭐 이 나이에 뭘 하겠어요. 나는 루저예요. 그냥 뭐 이 당대는 끝나고 우리 자식들이나 잘 그냥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 이게 나오미 시각이었다고요. 왜냐하면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룻으로 넘어갑시다. 룻이 이 얘기를 듣고 룻이 신앙을 처음 배웠던 것은 나오미를 통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신앙 하나님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받은 거예요. 전도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를 전도한 나오미를 보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 쪼그라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사람의 멘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나는 죽을 테니까 너라도 살아. 근데 거기서 구구절절이 뭐 반항하지 않습니다. 예 해버려요. 뭐냐면 얘기해봐야 뭐 나오미가 변화가 되나요? 그죠? 현실 여기 매몰돼 있고 기껏 나오는 게 너무 고마운 분이죠. 동정심. 근데 거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건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쪼그라든 신앙이죠. 나오미의 이 신앙에 대해서 뭐 시시비비 안 가리고 네 해버린다고요. 그러나 룻은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묶이면 안 돼요. 그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으로 인도하신 분들 있죠. 그 안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능가해야지. 제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되게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약간 좀 답답한 묶여 있는 신앙이었어. 이분은 맨날 평삼주오 성경 읽기 평일에는 3장, 주일에는 5장. 이걸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이게 평일날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요 성경을 일독을 할 수 있어요. 1년이면. 근데 이거를 갖다 이분이 지독한 분이에요. 그 십몇 년 동안 그거 계속 하신 분이에요. 지금 LA 사시는 분인데 무슨 권사님이신데 그 되게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 넘어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근데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미쳤다고 3장 읽냐 그냥 한꺼번에 몰아 읽어버리지. 그래서 초등학교 때인데도 불구하고 한자로 돼 있는 성경 그때 한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뭐 20장도 읽고 어떤 때는 막 100장도 읽고 그러면 이제 출석할 때 헌금 냈냐 뭐 출석했냐 성경 몇 장 읽었느냐 전도했냐 맨날 표시했거든요. 나는 칭찬해 줄 줄 알았어. 뭐 지난주에 100장 읽었어요. 그때 욕 무지 먹었어요. 이 교만한 놈 뭐 그죠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러다가 뭐 소화불량 된다느니 뭐 그러다가 뭐 믿음 떠난 사람 많이 봤다느니 뭐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나 되게 상심했어요. 그렇지만 그 선생님을 내가 고마워는 하는데 그 선생님이 묶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야 평삼 주올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보다는 내 성질에는 그거 감질나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경 단위로 그냥 읽었거든요. 많이 읽고 반복하고 제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왕창 읽어놓고 그러니까 초벌구이, 재벌구이 뭐 이런 식이에요. 설교 준비도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까지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듬성듬성. 그다음에 또 메꿔나가고 그러니까 3번, 4번, 5번 이렇게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지. 저는 그게 맞더라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는 사달이었어요.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에 묶이지 않았어요. 제가 평삼 주호했으면 목사 안 됐을 거예요. 그죠? 그보다 엄청나게 더 읽었어요. 성경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도 장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말한다 그러면 저는 목사 되기 이전에도 그걸 알았어요. 그 정도 성경 읽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선생님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인도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되고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룻은 넘어섰어요. 넘어서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9절인데 보아스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뒷부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대민이이다. 지금 보아스를 향해서 친족이라 그랬잖아요. 친척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너나 받아줬으면 좋겠어. 여기서는 기업 물을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냥 아는 집안 사람 그 정도 친족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근데 여기서는 고엘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쓰고 있어요. 이거 레위기 25장 말씀을 안 거죠. 자기가 배운 거예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는 걸 알고 당당히 외치잖아요.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잡니다. 겁도 없이 당당하게. 그죠? 약속을 붙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와요?
약속 붙들고 주장하면요 당당함이 생기는데 그때부터 주도권이 다 룻에게로 와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나오미한테 끌려다녔죠. 나오미가 가라 그러면 가고 순종 잘하는 며느리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몰모트 같이 보이죠? 로봇 같이 보이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친조가 가서 네 몸이랑 의탁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약속을 주장하잖아요. 당신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됩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에서부터 나오미에부터 주도권이 룻에게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너 가가지고 보아스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냥 기껏해 첩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였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여자가 당당하게 보아스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나 그 정도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 무너진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 집안에 고엘이 되어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줘. 이제는 칼자루가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룻에게 넘어온 거예요. 대답을 누가 해야 돼요? 이제 보아스가 당황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안 보이겠지만 저만 보이죠. 예? 성경을 보면 막 보아스가 당황한 거예요.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간을 달라 그러잖아요. 시간을 달라. 그래서 나중에 결단을 내리죠. 그래요, 내가 고엘이 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카드에 모든 주도권이 다 룻에게로 넘어오는 것을 보게 해야 됩니다. 간단히 가면 여러분들 인생이 왜 잠깐 끌려다니죠? 내 인생이 맨날 이렇게 개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어떻게 하면 살겠다고, 그죠? 그 다음에 현실 쳐다보고 맨날 자기 묵상하고 나는 늙었어, 힘도 없어, 루저야, 뭐 실패자야. 이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그거 붙들고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그걸 뛰어넘는 거죠. 약속 붙들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집안을 일으키려는 사명을 주셨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행복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는 것은 자기 시아버지죠. 엘리멜렉의 무너진 가문을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생기는 모든 재산은 다 엘리멜렉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남편 거죠. 말론 거예요. 말론 거. 그걸로 다 가는 거예요. 아들 낳아도 말론의 아들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보아스의 아들로 기록이 돼 있지만 법적으로는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런 이방인 여자, 가난하고 불임인 여자한테 이렇게 할 남자가 없지요. 그러나 약속 붙들고 이거 기도하는 거죠. 요구했어요. 이거 믿음이에요, 믿음.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구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당당함이 생긴다는 건요, 두 가지예요. 언제 당당함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을 붙들면 당당함이 생겨요. 우리가 찌질이같이 이렇게 눌려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산에 안 들어가니까 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남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행복하자고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고엘이 되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엘리멜렉의 가문이 일어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모든 게 다 엘리멜렉 거거든요. 고엘이 됐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제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뻐하고 사장에 보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건 그 가문을 일으키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찌질이같이 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찌질이같이 사는 거고, 나 살겠다고 난리치니까 이게 위축이 되는 거라고요. 언제 당당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이다. 그러면 무조건 당당해져요. 뭐 하나님이 하시라 그랬는데 뭐. 또 하나는 타인을 위해서 살 때예요. 이거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겁이 없는 게 뭐죠? 10년 동안 불임이었는데 이제 뭘 믿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주실 걸 믿는 거예요.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죠. 지금 나오미만 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 그죠? 그 오르바도 애 못 낳고 여기도 애 못 낳고 우리 집안은 애를 못 낳는 집안인가 봐. 뭐 그래서 하나님 버리셨다고, 옛날엔 그걸 하나님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거든. 축복이 떠나갔다고. 근데 지금 룻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믿음이에요. 사실은 이게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보다도 더 큰 믿음이에요. 사라한테 뭐라 그랬죠? 뭐 내년 이맘때 뭐 아들을 주리라 그랬더니 웃었죠. 핏이 웃었고 뭐 웃었다 그러니까 또 안 웃었다고 또 길길이 우기고. 근데 웃기는커녕 이건 뭐 하나님께서 기미도 안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를 통해서 이 가문 일으킬 거고 아들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메시아의 가문을 일으킨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그 메시아 가문에 이렇게 심어놓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은 것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의 믿음이 여기저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번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나온 여자들 보면 하나도 뭐 제대로 된 자 있어요? 다말 그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애 낳고 그러잖아요. 그 다말이 들어가 있다고요. 다말이 붙은 건 뭐죠?
그 아버지가 어떤 그 시아버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포기한 거죠. 이 여자 포기한다. 근데 그 이 여자는 성경에서는 나쁜 거로 여기질 않아요. 그 나중에 보면은 4장에 보면은 그 룻을 찬미할 때 다말을 좋은 모델로 생각하면서 찬양을 해요.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 다말도 성경 그렇게 해석을 해요. 창세기 38장을. 그다음에 라합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에 있는 여인. 기생이었잖아요. 기생 라합. 근데 믿음의 장에 들어가 있고요. 라합이. 그리고 그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움직인 사람들의 모습들. 그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계보에. 그 룻이 들어가 있는 게 룻의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시어머니 끌려다니는 몰모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그 현실주의에 바탕을 둔 동령심, 그거를 뛰어넘어서 약속을 붙드는 도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팔자 고치겠다가 아니라 무너진 가문을 이렇게 세우겠다.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고해를 요청하는 거. 고해를 요청하는 배경에 뭐가 깔려 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과 불임인 나에게도 아기가 생긴다는 확신이에요. 확신. 그게 고해를 요청한 거예요. 다르죠. 그랬더니 약속 붙들어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당당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당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쭈그러들고 맨날 말할 때도 표정도 뭐 실패자 표정을 짓고 막 이러는데 두 가지 하면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해 주신다. 주님과 묶이면 되는 거예요. 묶이면. 그래서 주님과 묶이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면은 죽으면 묶이는 거거든요. 그 주와 함께 부활하고 주와 함께 승리하고 주와 함께 영광도 누린다. 그게 로마서 6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할 일이 뭐예요? 묶어주는 거죠. 주님과 함께 묶어주면 주님과 함께 운명이 똑같아지거든. 죽어야 된다니까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와 묶이는 거예요. 언제 묶여요? 죽어야 묶인다고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메시지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묶이기 때문에. 룻이 지금 하나님과 묶이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묶임을 통해서 메시아의 가문이 된 거예요. 여기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당당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예수님과 묶이면 돼요. 하나님과 묶이면 된다고요. 이게 당당함의 원리고요. 또 하나는 나 살겠다 그러면 사람이 찌질이 돼버려요. 근데 내가 아니죠. 내 팔자 고치는 게 아니죠. 이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래서 친족이란 말을 지워버리고 당신은 나의 고엘이에요. 기업물을 짜예요. 나의 남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집안 일으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보아서 일로 와봐. 하나님께서 너를 이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고엘로, 섬기기 위한 고엘로 부르셨어.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멘.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룻의 믿음에. 이게 주도권이에요. 당당함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괜히 눈물 흘리면서 그냥 심파조에 그냥 동정심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그건 나오미 수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보세요. 지금 생각보다 당당하잖아요. 뭐 개척교인들도 물론 당당하잖아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 맨날 만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니까 당당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 믿음 생기면 다 당당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도는 당당해. 기도 없으니까 맨날 수그려가지고 뒤에 숨어 있고 뭐 누가 볼까봐 그러고 그렇게 찌질같이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는 믿는데 하나님이 뭐 설마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어 하는 그 불신앙.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럼 맨날 지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맨날 상처 있고 맨날 문제가 되고 하는데 나는 이제부터 남을 위한 인생이 될 거야. 그죠? 이 가문을 일으키기 위한 인생이 될 거야. 나로 인해서 이 무너진 가문이 일어나. 일장 보세 다 뭐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엘리멜렉 죽고 뭐 말론 죽고 그다음 시아주버님인지 뭔지 모르지만 기럐 죽고 다 죽었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울 거야. 고해를 통해서 나중에 이루어지죠. 타인을 위한 삶. 우리 보세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어저께 오셨는데 말레이시아 뭐 교회 섬기고 돕고 우리 교인들이 다 마음껏 선물도 드리고 막 하니까 교인들이 당당해졌어.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위해 사는 교회가 아니고 거기 돕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교회들은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불이 들어와요. 우리는 안 들어오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 당당한 거예요. 우리 돈 아끼려고 불도 안 들어오는데
불 안 들어온다 그럴 때 벽에다가 누가 불을 붙여놨더라고. 그러나 그 벽이지 그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죠? 그때 당당하잖아요, 그죠? 우린 그지같이 살아도, 그죠? 우린 그지같이 살아도 우리가 돕는 데는 넘치게 살게 만들 거야, 그죠? 우리는 뭐 이렇게 상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교회를 지어줄 거야. 그런 게 당당함이라고요, 그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당당하십시오. 우리 교육도 그거예요. 자녀들을 당당하게 키우려고 그러면요, 어디 가가지고 뭐 엄마가 뒤 봐줄 테니까 큰 소리 지르고 다녀요. 그걸 갑질이라 그러지, 그걸 당당함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당당함이 뭔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서 당당함이 나오고, 섬기는 봉사, 희생, 거기서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당함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특별히 당당함을 위해서, 당당하기 위해서는 그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돼요? 하나님 믿게 교육시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또 하나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일어선다는 그 믿음과, 또 하나는 이웃을 위한 삶이에요. 섬김의 삶. 그럼 애들이 당당해져요. 당당해져. 우리 아이들 성교 갔을 때 얼마나 당당한지 알아요? 내가 애들 말하는 거 보니까 그래. 여기 니네 왜 앉아? 그랬더니 니네 도와주러 왔다고. 그 당당함이 당당함, 그죠? 뭐 얻어먹으러 왔다고, 뭐 그 찌질이죠. 엄마들이 맨날 시키는 게 뭐 내일 성탄절 오면은 뭐 너 가면은 선물 준다더라, 뭐 줄 서라, 뒤로 돌아서 한 번 더 서라, 뭐 2개. 그러면 애가 바보 멍충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애를 당당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섬기는 삶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붙들어 줘야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교육. 그리고 먼저 내가 당당해져요. 룻과 같이 되십시오. 환경 쳐다보지 말아요. 맨날 거울 쳐다보고 이 나이에 이 늙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80 노인도 쓰임 받는데, 그죠? 이런 불임이었던 여자를 갖다가 메시아의 가문에서 이렇게 세워주는데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보니까 다 되잖아요. 더 설명해 주세요. 또 그럼 설교해야 되잖아. 못할 게 뭐가 있냐고. 못할 게 당당해야 돼. 우리는 당당해야 된다고. 믿음 가지고 일어서십시오. 주품에 품어서 찬양하겠습니다.